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예언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예언이면서 기도이면서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기도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인가 싶기도 한 그런 예언적 기도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야곱을 통한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를 듣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좀 깨닫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뭐예요?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들에게 있을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내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쭉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 예언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적 기도는 야곱이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선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선포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유언을 남기는 건데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선포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둘 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언적 선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각, 야곱의 어떤 바램, 야곱의 어떤 자신만의 의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만 선포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의지나 이거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이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야곱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 배제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야곱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아카브.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대단히 인간적인, 육체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이 육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이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을 향한 유언적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선포를 하는 중에 자신의 육신적인 이름인 야곱과 더불어 영적인 이름인 이스라엘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예언의 기도를, 예언적 말씀을 듣는 야곱의 아들들이 1차적으로는 육적인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언약의 계승자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기도를,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게 육신의 아비인 야곱 자신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영적으로 이스라엘로서 너희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이 예언은, 이 유언은, 이 기도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너희를 향한 바램과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으로 예언적으로 너희에게 하고 있는 기도이며 선포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고 있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앞둔 쇠약한 자에 불과한 야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야곱의 어떤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바로 앞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에 이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기 전에 바로 전 장면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제 입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익숙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훨씬 익숙해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장자일까요? 므낫세가 장자일까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요. 그리고 므낫세는 그 뒤에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제 누군가 전하죠. 아버지가 위태하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차자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 둬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 장자에게 오른손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차자에게 오른손이 올라가서 축복 기도하면 돼요. 되게 편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손을 엇바꿔서 기도합니다. 불편. 이렇게 하면 머리가 있으면 편할 텐데 훨씬 불편합니다. 자세도 불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편해집니다. 오른손이 권능을 의미해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세도 불편한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으라 라고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창세기 4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 얹으소서라고 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표현합니다. 48장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지금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아요. 자기도 알지만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불편하게 손을 어긋맞춰서 엇갈려서 차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머리에 왼손을 얹은 거예요.
야곱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편한데 요셉은 그게 마음이 불편한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야곱의 말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일부러 손을 바꿔서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아들이 더 크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큰 아들도 잘 되겠지만 작은 아들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요. 그가 되고예요. 작은 아들이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확정입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되기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그가 더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들들 불러 모아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하고 있는 이 예언적 기도가 자신의 어떤 바램이나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감동을 따라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거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12아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언적 기도라는 거예요.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서 선포의 내용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르우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장자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첫째 장자인 르우벤부터 예언적 기도를 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장자인데 네가 장자가 못 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동생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으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장자였던 르우벤은 형제들을 막 말리고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기도 해요. 그를 위해서 구명하기도 하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잘못을 저질러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율례에 따르면 이 죄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죽임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르우벤을 징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자,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이 분명히 들었어요. 자신의 장자인 르우벤이 자신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했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때도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할 때도 르우벤이 나서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르우벤은 아무런 살아서 장자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야곱은 르우벤에게 어떤 강력한 제재나 징계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르우벤이 그처럼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가장 힘들 때였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후에예요. 그리고 르우벤이 그 사건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어 장사 지는 일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아버지 이삭이 죽은 그 사이에 르우벤이 이처럼 엄청난 짓을 저질러요. 야곱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을 때 이런 악한 짓을 저질러요. 그러면 더 혼이 나야 되겠죠.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징계가 없어요. 어떤 조치가 없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니까요. 더구나 그 아들은 장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시기에 너무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야곱은 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자신의 장자였던 암논이 자신의 딸인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일어나죠. 다윗도 그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더라. 그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일까지 일어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조금 잘못한 것, 뭐 돈을 좀 지갑에서 훔쳐갔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런 건 바로 혼을 내죠. 엄청나게 뭐라 해요. 절대 안 돼. 혼을 내고 매를 대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잘못하면 엄청난 벌을 가해야 되는데 부모가 잘 못해요. 얘 잘못 저질렀다고 진짜로 호적에서 파거나 아니면 얘를 당시에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일을 언급해요. 장자인데 너 장자 못 돼.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는 자기 죽기 전이면 지금껏 말을 안 했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유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 아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장자면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탁월하지만 내 장자지만 장자의 역할을 못할 거야. 라는 아프지만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언적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을 날마다 축복하고 싶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야 매일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사랑하고 축복하죠. 하지만 축복한다 라는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에 따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죠.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더 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저주합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폭력의 도구, 잔해하는 기계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해석해놨어요. 뭐 때문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에 거주할 때, 세겜이 자신의 딸 디나를,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를 겁탈한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불태우고 짐승 죽이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말은 뭐예요? 저주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묵어놨다가 그 얘기를 마지막 죽기 전에 애나 저주라 받아라 하고 할까요? 아니겠죠. 야곱 스스로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얼마나 아들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처럼 예언한 대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흩어집니다. 유다 지파 안에 거하다가 나중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레위도 흩어집니다. 각 지파 자신의 분깃이 없이 각 지파에 속아서 흩어져서 살게 되죠. 물론 거룩한 역할을 맡게 되긴 하지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 별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더 축복하고 유다는 더 축복하고 요셉의 자손들은 더 축복하고 다른 애들은 좀 덜 축복하고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누구는 더 크게 누구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축복하지만 누구는 심지어 저주를 받게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의지와 바람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감동에 의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축복하는 말 저도 얼마나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만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면 그런 축복의 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축복의 말만으로는 우리 영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바른 설교가 될 것이고 그럴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자기의 주장 그런 말을 에이스 에게시스라고 합니다. 에이스 에게시스, into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엑스 에게시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것. 이게 엑스 에게시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앞에 설 때나 기도할 때 에이스 에게시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말씀 앞에 서요. 하지만 거기서만 멈춰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엑스 에게시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구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게 에이스 에게시스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해야 됩니다.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기를 원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이게 엑스 에게시스예요. 그러니까 대화죠. 기도는 대화듯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람을 아뢰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에이스 에게시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게 엑스 에게시스예요. 그거는 되기를이 아니고요, 되어질이에요. 지금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건 되기를 원하는 것, 마음을 담아서 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야곱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되어질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되리라, 그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어질 일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질 일이 없을 때, 엑세 에게시스가 없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말씀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도 머물러야 하고 기도의 자리도 머물러야, 겸손히 들으려고 머물러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잠잠히 들을 때 들어야 하고,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스스로 다가서지만 그 안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나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랜 동안 큐티하고 묵상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발견하고 내가 결단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없으면 수십 년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수시간씩 하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하지만 잠잠히 더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수고해왔던 이 모든 삶들이 나의 노력으로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그러한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런 은혜의 시간, 내가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의 시간, 그래서 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이제 11월 조금, 12월 그리고 내년 또 주어질 그런 한 해도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